5절입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도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루 일과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참아 내두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참아 내두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급인 난 내 집에 길이 살래라. 우리 참아 내두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굳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서 2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뿌리가 도미더 전서에도 후메네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5, 6년, 7년, 8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냐? 종양 같은 존재다. 악성 종양이다.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되었도다. 어떤 진리가 그릇되었느냐? 부활이 이미 지났도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였고 성도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려졌느니라. 믿음이 파괴되었고 뒤엎어졌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새로운 그 믿음의 새신자들이 쫙 자라가다가 엉뚱한 얘기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부활이 지났으니까 이미 지났다. 근데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갖다가 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부활이 지났다. 아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음을 갖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자들도 어떤 똑똑한 박사, 의학자들도 결국 그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갖다가 짓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들은 야 부활이 이미 지났어. 그 부활은 아주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결국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주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다시. 왜? 내가 왜 이거 믿음 나가면서 왜 이 고생을 하냐 이거죠. 왜 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느냐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다 버리고 그냥 이 어려움들을 이 고난들을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한 듯 섰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의 경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오늘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후대에 있는 우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치심이 일렀을 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장 꽝 찍어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고 넌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꽝 인침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모든 불의에서 후미네와 빌레드와 같은 그런 악한 그 거짓된 진리 속에서 떠나고 벗어나고 물리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커다란 큰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후메네와 빌레드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지키고 그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작은 것을 그 담기에도 다 그릇이 있는 겁니다. 김치 있는데 풀풀 나는 그 김치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고 풀풀 나는 뭐 미국 사람들이 보면 똥 냄새 나는 것 같은 된장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장 담는 그릇도 있고 하다못해 쓰레기 담는 저 쓰레기통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여기저기 다 쓰레기 널려 있고 냄새가 펄펄 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유기체적인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하게 거짓 지제 세상에 대항하며 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야, 저 필요 없어. 그래서 저 쓰레기통 갖다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장소가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야, 하나님이 참 귀하게 너를 들어 사용한다. 너의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물건이 된다.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합당하여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쓰레기통이라 가지고 팽개쳐 놓고 그러면은 결국 저기서 또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항상 비워주고 또 깨끗하게 닦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된장 담으려는데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담그는데 거기에 지저분한 오물들이 붙어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쓴다. 그리고 귀히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 거짓 진리가 틈타지 못하고 성도들을 흔들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과 손놀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샬롬 장로교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짓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진리를 아버지가 분명히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힘차게 어떤 세파도 흔들리지 않냐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우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여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우리가 쓰일밖에 부족하면은 아주 깨끗한 자들이 될 수도 인도하시고 거룩한 그릇이 되도록 역사에 여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날이 되십시오.